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라가라. 여러분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을 좀 성장하고 또 자라가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의 세 번째 우리 경고에 대해서 함께 저희들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신앙의 주제나 어떤 신학을 먼저 얘기를 딱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예수님을 먼저 소개했단 말이에요. 신학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삽입으로 이 교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강한 말로 경고고 권면을 해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했으면 바로 2장 1절에 들은 것을 더욱더 유념함으로 더욱더 더 pay attention, 들은 말씀을 더욱더 pay attention 해가지고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된다. 말씀을 딱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혼의 닷을 딱 내리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큰 세계에서 제일 큰 배 예를 들었잖아요. 단무게만 해도 36톤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단단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닷을 딱 내려가지고 여러분 배는 부두가 있으면 여러분 정박해서 묶으면 되는데 바다 한가운데 떠 있으면 이 해류 때문에 떠내려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닷을 잘 내리라고 그렇게 경고와 권면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신학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냐면요 믿지 않는 그 악한 마음, 못된 마음을 품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지 그 떨어질까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떨어지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초대교회 때도. 여러분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늘 해야 될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가르침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단 한 명뿐인 그 아론의 그 반차 그 여러분 서열을 쫓아 된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더 뛰어나신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 아비멜렉의 반차를 쫓으신 그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아론보다 뛰어나셔가지고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올라서 성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에서 인간 대제사장이 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장소와 어디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느 때라도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빨래하다가도 나아가면 여러분 김치를 만들다가도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얘기하면서 오늘 세 번째 여러분 경고를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5장 11절부터 6장 전체에 걸쳐가지고 그 히브리서 기자와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경고를 권면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6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신앙의 이제 초보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완전한 대로 그리스도의 성숙한 곳으로 그렇게 자라가고 나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여러분이 경고의 맥락은 너무나도 비슷하고 같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붙잡아서 이 세상에 여러분 그 해류에 떠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믿음 안에서 계속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한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들이 자라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 편지를 받고 있는 이 히브리서 여러분 수신자들은요 영적인 수준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젖을 먹는
우리 여러분 이 가운데 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기들을 키워봤잖아요. 젖을 먹는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이 수신자들은요 신앙의 연수가 제법 오래되었습니다. 제법 오래되어가지고 이제는 남들을 지도하고 남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젖병을 잡고 그 젖을 먹는 그 어린아이의 수준에 와 있다고 얘기하면서 오늘 너희들이 그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기초적인 그 신앙에서 자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고 성숙한 대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계속 신앙의 초보와 신앙의 선생 여러분 대조 반대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젖을 먹는 사람하고 또 장성한 사람 이렇게 계속 대조하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우리 애를 키워서 잘 알잖아요. 여러분 젖을 먹어야 할 아이가 이유식도 못 먹는데 여러분 삼겹살, 오겹살 맛있다고 씹어먹으면 그 삼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기가 토하든지 아니면은 큰 위험을 당하게 되니까 너희들은 아직까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지금 이 단단한 음식 같은 걸 우리가 유추해 보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로마 치하에서 지극한 혹독한 그 로마의 핍박입니다. 신앙 때문에 당해야 하는 그런 핍박 또는 지금 배교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이 바로 단단한 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성한 사람들은요, 장성한 자들은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 지각을 사용함으로, 생각함으로, 예수를 생각함으로 이 단단한 상황을, 단단한 음식을 훈련 삼아서, 연습 삼아서 분별할 수 있고 훈련되어질 수 있고 그 완전한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이 젖먹이의 수준에서 장성한 수준에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오늘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의 내용들은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한 지가 다 적지 않게 아주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저를 비롯한 오늘 이 가운데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최소한 신앙생활이 30년, 40년, 50년 우리가 높은 수준에 와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자라나고 연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라나야 할 것을 우리가 오늘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연단이 있죠. 각자 개인에 맞게. 어떤 분들은 너무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잡이 없어가지고 너무 직장을 구하는 문제를 어려워하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공부하는 것 때문에 학교를 구하는 것 때문에 또 힘들어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 때문에 힘들고, 또 관계 때문에 힘든 사람들도 각자에 맞게 여러 가지, 또 신분의 문제를 겪는 사람들은 또 신분의 문제를 통해서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문제에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생각함으로, 예수를 생각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여러분 이 고통과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인내력 테스트가 아니고 내가 잘 참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생각함으로,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이 어려움들을 겪어가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똑같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을 만나가지고 정신통일하고 명상하고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푸는 걸로 정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 그들과 똑같은 문제가 아마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여러분, 이 저자가 계속해서 6장에서 경고를 계속하는데요. 오늘 1절과 여러분 2절에 보면요, 1절과 2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초보적인 그 신앙의 태도들을 버리고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완전한 대로. 여러분, 다른 번역에서 보면, 다른 성경의 번역에서 원문에 보면 이거는 성숙한 대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곳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곳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기초적인 초보적인 행동들을 버리래요. 즉 죽은 자의 행실을 회개하는 것. 여러분, 그리고 신앙과 세례, 안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행동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젖을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니까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이 환난과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곳으로, 더 성숙한 곳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오늘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그럼 왜 이렇게 이 수신자들에게 자꾸 더 성숙한 곳으로, 더 장성한 곳으로, 더 완전한 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왜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의 지은이가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더 완전한 곳, 더 성숙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하고 상황이 너무나도 똑같아요. 그 수신자들의 상황이 너희들이 타락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러분, 이 6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타락은요, 우리가 뭐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성적으로 부도덕함을 하는 그런 타락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타락은요, 이런 타락이에요. 한 번 빛을 봐요. 한 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요. 한 번. 그리고 한 번은 성령에 참여를 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여러분 큐티하고 있는 구약을 보고 있는 그 사울처럼, 사울 여러분 대단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영임해가지고 예언하잖아요.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예수 비단에 머물기도 하고, 한 번, 두 번 그렇게 성령에 참여하고, 한 번은 하늘의 은사도 맛봐요. 방언도 하고. 그리고 선한 말씀과 그 내세의 능력을 한 번은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맛보았다가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타락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 특별히 여러분 현대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뉴욕 퀸즈의 부흥집회를 참석해서 이해철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에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딱 반토막이 났대요. 지금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뭐 한국 크리스찬 하면 거의 1000만 명까지 들었는데 지금은 딱 반토막 나서 지금 한 600만 된대요. 여러분, 600만 명이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신앙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더 큰 어려움들은 뭐 오늘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젊은이들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멀리 필라까지 가서 회의했잖아요. 회의하자 그러면 겁나요. 10중 8구 여러분 그겁니다. 교회 문 닫는 겁니다. 아니, 교인들이 남아있긴 한데 젊은이들이 좀 와서 여러분 우리 찬양도 인도하고 이런 다이나믹한 찬양도 하고
영상도 도와주고 여러분이 어르신들고 교회 어른들을 도와가면서 같이 가야 되잖아요. 청년들이 한국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미국도 그렇고 너무나도 여러분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한 번 빛을 봤어. 한 번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다가 한 번으로 끝났던 사람들, 그러다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능력도 보고 내세 여러분 능력도 보고 선한 말씀도 경험 다 했어요. 심지어 성령에 참여도 했지만 예수를 부인하고 떠난 사람들을 타락한 사람인데, 수신자들인 너희는 그런 타락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신앙은 아직까지 어리지만 젖을 먹고 있지만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지는 못하지만 너희들이 타락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락한 사람들은요, 오늘 여러분 우리 본문에 나오잖아요. 다소 여러분 좀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6절에 보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를요 지금 신학적으로 상당히 여러분 민감한 문제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신학적인 논쟁을 여러분 하려고 여러분 이 지은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걸 논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거는요 다음에 생각해야 될 문제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렇게 한번 예수를 믿었다가 떠난 사람들은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새번역 여러분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못 돌아온대요. 그게 신학적으로 그러면 구원이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논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들이 지금 초대교회 그 당시 그리고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성도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은이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고 있고 설교를 듣는 저희들에게 되물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번만 머물고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언제나 함께 머물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는 지금 그런 구원의 문제로 논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을 따라서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한번 되물어보고 더욱더 더 큰 신앙의 성장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요 과거에 뭐가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빛을 경험했느냐가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예수를 선교사들에 믿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 과거에 여러분 빛을 경험했냐가 아니라 오늘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는가?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구원은 지금 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래서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이 관계를 현재 내가 잘 붙잡고 있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미래에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겁니다. 보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내가 구원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비단에 지금 내가 거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의 구원은 당연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 8절에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유익한 농작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러다가 여러분, 유익한 농작물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라고 저주를 받고 불에 타지는 그런 저주를, 그런 결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를 볼 때 여러분 아마 그 데마라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바울과 함께 세계 선교를 꿈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를 위해서라면 순교도 하겠다는 각오로 바울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던 데마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데마를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골로새서나 여러분 빌레몬서에 보면 누가와 함께 여러분 이 데마라고 한 이름을 2번이나 자랑스럽게 언급할 정도로 나의 동역자고 나의 형제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그가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이었던 디모데후서에 여러분 데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교의 직전까지 바울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남겨드렸던 그 데마는 처음에는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까지 되면서 선교를 감당했던 그런 자들이었지만 끝까지 그 구원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에 갔습니다. 한번 성령이 임한 것으로 여러분 그걸 경험했다고 다 끝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울도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이 임해서 예언도 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3년씩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지만 그의 말로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구원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한 번 성령을 체험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그리고 언제나 모시고 교제하고 그 빛 대신 그 빛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수신자들 너희들은 구원에 속해 있다. 구원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경책하고 경고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요.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지금 경책하고 권면하고 지금 경고하지만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지만 너희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구원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경고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2절에 보면요. 너희 수신자들은요.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그 구원의 그 소망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경고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6장 11절과 우리 12절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사람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수신자들이 예수에 대한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할 수 있겠다. 내가 하겠다. 여러분 너희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생명을 받은 자들이고 이런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즉 약속을
물려받은, 상속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기업으로, 상속으로 받은 사람 대표적인 예가 누구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입니다. 1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예를 자세하게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아브라함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도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수신자들인 너희들도 구원과 예수에 대한 생명이 있고 또 타락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너희들도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던, 아브라함과 여러분 언약을 세웠던 그런 언약의 당사자가 아브라함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직접 약속한 언약의 당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항상 당신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는 방식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필요하다 싶으면 여러분 캐시를 꺼내가지고 카드를 긁어가지고 바로 주는 여러분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약속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방법이 항상 여러분 뭐냐면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캐시로 바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항상 뭐를 준다? 약속음을 준다고요. 10년짜리 혹은 25년짜리 25년이 되어야 돌아오는 약속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여러분 큐티하고 읽어보잖아요.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럼 왕시켜 주셔야죠. 그런데 몇 년을 기다리겠냐면 약 10년을 기다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당장에 여러분 그렇게 왕이 되겠다고 기름을 부어줘가지고 약속하지만 10년이라고 하는 기간들을 기다리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바라보게 하시면서 당신과 함께 걷기를 원하고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이 그 약속을 믿고 나와 함께 가자. 제발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75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었잖아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만들겠다. 너의 자손을 내가 풍성하게 하겠다. 민족의 여러분 그런 아비가 되게 하겠다. 내가 땅을 주겠다. 75세에 약속하시고 무려 25년을 기다리게 하셔서 100세의 아들을 주지 않습니까? 25년 만에 받았던 약속음이에요. 그 25년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는 계속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신앙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방법을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항상 인생이 두렵고 혼돈스러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생각에 될 것 같아. 근데 너무 안 돼요. 막 감질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분명히 가까이 온 것 같은데 너무나도 여러분 답답한 그런 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응답해 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 시점이 바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시점일 수 있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면 이제 1년만 여러분 더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그 1년이 100년 같을 수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기간을 이겨내고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16절 이하 여러분 마지막까지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친절하게도 우리와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도 그래요. 약속을 이렇게 하고 무언가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맹세를 해요. 뭐 보증 같은 걸 쓴다고요. 맹세를 한다고요. 나보다 더 큰 사람,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 나보다 더 훨씬 더 권력 있는 사람에게 가서 보증을 써달라,
맹세를 좀 해달라고 얘기한다고 성경을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맹세까지 해 주신다고 16절에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약속하고 마음이 놓이질 않고 불안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도 하시고 여러분 맹세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약속에 대한 여러분 그 믿음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그 약속 그리고 그 맹세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좌절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를 버리고 배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타락한 자가 아니다. 한번 그냥 예수 안에 머물다가 간 자가 아니고 영원히 그 구원의 빛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권면합니다. 구원의 생명이 너희들에 있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경고하고 훈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타락한 자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자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약속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여러분 그 맹세를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15절에 보면요, 약속이 있으니 오래 참고 약속을 받았다고 너희도 오래 참고 약속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맹세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약속, 이 맹세,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순례의 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 소망을 품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여러분 6장에서는요 영혼의 닷, 그 큰 배의 닻이 아니라 영혼의 닻을 내리는 것 같이 아주 튼튼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6장 19절에 여러분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예수에 대해서 그 약속을 기억하면 우리의 그 영혼의 닻을 여러분 든든히 내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핍박으로 고통받고 그리고 배교하고 혼돈하고 흔들리는 그 상황에서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여러분 이 기자는 그들에게 경고하고 권면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그 말씀의 그 완전한 대로 그 성숙한 곳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혼의 닻을 내리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병원에서 너무나 여러분 큰 병을 선고받아서 사형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의사가 이것저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 가셔서 편히 쉬시고 식구들과 함께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드시고 싶은 것을 드시고 그렇게 편안히 계십시오. 여러분 너무나도 큰 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처방을 내리죠. 그런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계속해서 지시하고 처방을 내리고 잔소리를 합니다. 심지어 그 약속을 지켜오지 않으면 동네 병원으로 가라고 그렇게 처방으로 여러분 줄 만큼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예수의 소망과 생명과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